우리 삼남선교 회원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여러분 찬송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눈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방 부르신 실로암이란 찬양은 요한복음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눈이 닫히지 않게 하옵소서.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연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연말이 가까워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임원들에 관련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도 정혜원 영수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그 연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도 정혜원 연수교육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 그곳에 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맞아, 내가 목사였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어떤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더라고요.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 내가 장로였지.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였지. 내가 우리 속회를 이끄는 인도자였고 속장이었지. 맞아,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지. 너무 당연해서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불려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 안에 임원이라는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순간 그 자리가 나를 높이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힘이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어느 순간 그 자리가 특권의식이 되어지고 그 자리가 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자리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잠기 욥기를 내려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오늘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총 3가지 일을 하십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사건은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모양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시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아픔들이나 시험들을 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장면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부여제일교회 안에서 좋은 임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세대 통합 예배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좋은 제자들로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부여제일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임원들이 많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장로님이라면 저렇게 해야지, 그분을 보고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이라면 저렇게 하셔야지. 네, 물론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라면 저래야지. 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가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만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없는데 23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보세요. 여기 자막이 없어요. 23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핵심 중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의 땅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저 어둠 가운데서, 저 사망 가운데서 저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그런데 그러려면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날마다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 제자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12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듯이 저는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가 부여지방 22교회를 섬기고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 부여군청에 부여읍사무소에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분들이 명단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부여 땅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교회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앞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저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아가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을 성장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병고침의 역사,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질병에 걸려있는 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여절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병은 나을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셨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망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가 떠나갔습니다. 간질이 그쳐지고 중풍병자가 그쳐졌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간질이 그쳐지는 것은 압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럼 질문해 보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였죠? 왜 따라다녔어요? 다시 아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여주세요.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간질이 물러가고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당신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4장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여기 질병은, 이 귀신이 떠나가면 이 모든 것들에서 치유받는 사건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망에 앉은 백성입니까? 누가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까? 바로 저들입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더러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눈이 어두워진 자들, 영적인 안진뱅이들, 영적인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오늘 본문은 단지 육신의 질병에 대한 말씀만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 영혼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영적인 질병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죄와 사망에서, 그 어둠에서, 그 영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내 문제에 있었습니다. 내 병 치유받고, 우리 아들에게 있는, 우리 딸에게 있는 귀신이 물러가고, 내 가족에 있는 중풍병이 고침받고.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과연 천국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도대체 모르겠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너희들이 이 말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느냐? 제가 부여자일교회 와서 목회하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며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은 학생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한대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되시면 수준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유능한 선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풀어 설명한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 그런 말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무리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든지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전하는 말 때문에 너희들이 힘드니? 네. 그래서 전 늘 기도합니다. 찬송가 453장이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앞부분만 한번 불러볼게요. 반지 좀 부탁할게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까요? 우리 2절입니다. 2절. 자, 다시 2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찬송했다고요? 성령이 스승되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안다고요? 이 목사의 짧은 말재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리 유능한 선생이 못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죄송해요, 하늘의 비밀을 알 정도로 지혜로운 분이 못 됩니다. 하늘의 비밀은요, 천국 복음은요, 성령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사가 무슨 말재주로 설명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여절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여절교 임원들이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못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제자들이 어렵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못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주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는 그날 그 밤까지 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싫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싫어서. 누가 도망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쳤는데도 안 된 일을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여러분을 봅니다. 그렇죠? 여기 일주일에 딱 한 번 저보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저보고 그 천국 복음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라고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해도 안 되던 일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전국 복음이 전파되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습니다.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입니다. 근데 어떤 메시아입니까?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메시아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메시아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가난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포로됨과 눈멈의 그 상태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눈멈이나 포로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다음에 당연하게도 마태복음 5장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찾아보세요.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산에는 이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나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왔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나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지라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셀코마이는 오다, 접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오다, 접근하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프로셀코마이는 동의하다, 찬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동의했다, 찬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그 말씀에 동의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제자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3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가난함입니까? 물질의 가난함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은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십니다. 6절 볼까요? 주님은 목마른 자를, 배고픈 자를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목마름입니까? 어떤 주님입니까? 의의 주리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요, 예수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물질에 목말라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제자 아니어도 물질에 목말라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제자들만 하나님의 의, 예수의 목이 마릅니다. 오직 제자들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오늘 또 예수가 필요합니다. 난 오늘 또 그 예수로 만족합니다. 7절 볼까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내 가슴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구절은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신 것처럼 형제들과 평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슴에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가 손을 내미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변화도 생깁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을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박해하고 박해받고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아직은 그저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리일 뿐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3년 반 제자들과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저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럴 것 같아서 겁이 나는데, 여러분 교회의 위험함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교회 일을 한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옳고 그름을 말하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거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먼저 성령 받고 일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 만나고 일해야 합니다. 나의 옳음이 아니라 주님의 옳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내 옳음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임원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부여제일교회의 좋은 임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임원들이 많이 앞으로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을 교회 임원으로 세우려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부탁드렸는데요, 다음 말씀이야. 자, 없어요? 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 적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실 거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원들 어차피 교회 간다고 했으니까 제가 용기를 갖고 제 안에 있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부여자일교회 시목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저는 여러분들 새벽제단에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새벽제단 지켜주셔서. 그런데 저는 시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 새벽제단 기도하는 것이 나를 자랑하는 의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주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한다 말합니까?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 말합니까? 이제 우리 부여자일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잠에서 그만 일어나십시오. 제발 깨어나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발 교회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너와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오시기를, 예수의 목마르고 예수의 줄이고 성령의 목마르고 줄여서 날마다 예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부여자일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임원들이 세워져 갈 때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증인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12명이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후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여자일교회 안에도 성령 받은 10사람, 성령 받은 12사람, 성령 받은 20사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그가 되겠습니까?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